우리가 전도에 대한 주제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부담을 교인들이 많이 느끼구나. 전도 설교를 안 듣겠다. 전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부담되니까 부담스럽지 않게끔 안 듣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주제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선택하는 그 기준을 보면 세련된 교회, 세련된 교회를 이렇게 찾습니다. 세련된 교회의 어떤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를 찾게 되고 또 그런 교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축하는 교회들 보면 대부분이 1층에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정말로 분위기를 멋지게 꾸며 놓고 일반인들이 성도들이 찾아올 때 그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큰 교회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뭐 대부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마치 꼭 고급 살롱에 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분위기로 걸어가고 있죠. 그 건물과 공간을 보면은 굉장히 현대적으로 아름답습니다. 멋있게 꾸며냅니다. 직분자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어떤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친절하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5성, 6성, 7성 호텔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호텔 들어가 볼 때 황제의 대접을 받는 것처럼 그런 대접들을 받기도 합니다. 또 목사들도 대단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고급 쇼핑 그런 곳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가보면 이런 류의 그 세련된 수준을 보고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선호하고 그런 교회를 선택하죠. 그러다 보니까 후줄근한 교회는 이제 소위 말하는 후줄근한 그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건물이 낮고 우리 교회처럼 비품이 아주 오래된 조선시대에 있는 비품처럼 이런 비품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결국 우중충하게 생각하고 결국 잘 오지 않죠. 또 그 목사가 옷을 멋지게 입지 않으면 그 목사도 어떤 그 안에 그분이 무엇이 들어있는가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뭐 그 안에 뭐 선한 것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이런 교회들은 마치 하류층들이 모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힘든 사람들이 그 모이는 것처럼 그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내가 그런 교회에 가서 참 부담이 되고 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상류층이라고 소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갈수록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점점 이런 교회들이 이제 쇠퇴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좀 세련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조명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어지고 또 영상 시설에도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든 목사님도 교회 건축을 할 때 그 현대식에 맞추어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교회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져 갑니다. 자, 예적인 면에 치중하는 교회들이죠. 교회들입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이제 만들어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그 발길을 끌어당기는데,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데 이런 교회들이 이제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거의 그런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래전에 고린도전서를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이 18절이 너무 좋고 은혜스럽습니다. 저에게는
자, 1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기준이 현대인들이 평가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복음의 성격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멋진 외향의 것보다도 멋지지 않는 외향입니다. 멋지지 않는 외향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죠. 복음의 성격은 지혜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것,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가 밝혀주는 교회의 본래 나갈 방향,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내 안에 들어온 사람, 우리 파에 들어온 사람은 정당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어떤 혼란스러움,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경이 말한 기독교 교회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의 전도에 미련한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요.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세속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강하다. 자, 오늘 뒤에 제일 뒷절 25절 말씀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사람이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 이 당연한 말씀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성경에. 우리 오후 예배는 유튜브로 송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한테 물어보도 그분들 1층에 지금 유튜브로 들고 계시나요? 안 들고 계셔요? 들 끝났어요? 나도 들어와야지 문장 그렇고. 왜 당연한 말씀인데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나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분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속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얘들한테도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훨씬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지. 이 말하면 삼척 동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보다 월등하고 뛰어나다는 이것을 다 인정합니다. 다 맞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소위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25절의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혹은 힘의 크기에 있어서 지혜의 크기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인가? 마치 비교급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고 계신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실제로 어떤 노선을 더 지혜롭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노선을 더 지혜롭게 어떤 노선, 자 어떤 길을 더 강하게 여기는가, 어떤 노선을 더 지혜롭게 여기는가 이 지금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쪽을 지금 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어떤 것을 어떤 길을 택하느냐 이 문제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 한편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길이에요. 근데 내가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그 길이 형편없는 길입니다. 막혀 있는 길이고 무너진 길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망하는 길처럼 보이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길이에요.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편쪽 그 길은 하나님께서 위험한 길이고 그것은 어두운 길이고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눈에 보면은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멋진 길처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 이 두 길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일날 예배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요. 제가 오늘 내가 주일날 이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놔두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내가 그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면 내가 굉장히 많은 손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경제적인 손실이고 이미지의 손실이고 수많은 어려운 손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예배에 내가 참석하게 되어지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두 길이 있을 때 그러면 나는 지금 이 길만 다음 주에도 또 예배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면 되지. 이 두 길이 있을 때 우리는 늘 갈등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갈등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입니다. 한쪽 길은 정말로 포장이 잘 된 길처럼 보이고 한쪽 길은 험하게 막혀 있는 길처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보정하시는 그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오감을 총동원할 때 하나님이 보정하신 길, 내 이성과 오감은 망하는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내 이성과 오감을 볼 때는 정말로 형통하고 잘 나갈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겠느냐? 자,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씀이 바로 이 길입니다. 너의 이성과 오감을 총동원해서 너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하겠니?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누가 11조를 못 했어요? 미안합니다. 왜 못 했냐 했더니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 어. 우리 수준에서는 어휘 나올 수 있는 이런 말 해도 이제 다 우리가 다 걸러내고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어, 이 소위 말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 꺼내놓고 이야기하니까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나 11조를 할 수가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없으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그래 너 11조를 예를 든 거예요. 제가 11조를 하는 길이 사는 길이가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주인과 창조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이 고백의 길이 이 길이고. 자, 이 길은 내가 지금 11조를 하게 되면 내가 이쪽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 길 같으니까 이 두 길을 놔두고
내 이성과 오감을 가지고 내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하겠느냐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이 인간이 내 판단과 다를 때 나는 하나님이 더 지혜롭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음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5절 말씀이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 너무 약하고 무력해 보이고 내 생각이 훨씬 더 강력하고 지혜롭게 보일 때 나는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25절에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적용점이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더 지혜롭냐? 사람이 더 지혜롭느냐? 하나님이 더 강하냐? 사람이 더 강하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질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더 강하고 하나님이 지혜롭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상충이 일어날 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것이 창조 질서고 이것이 가정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게 되면 내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늘 이 말씀만 생각하면 우리 김종원 사님이 간증했던 내용이 생각나요. 아파트 당첨될 때 남편은 가보지도 않고 그곳을 넣어라. 가보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다 돌아보고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남편 말 안 듣고 내가 원하는 것에 넣었어요. 상충되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 넣으라는 곳에 넣었으면 아파트가 됐는데 점수로 모든 그곳에. 근데 남편이 말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넣었던 것이 안 됐어. 그래서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남편에게 복종한 것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습니다. 이거예요. 한 예가 그거예요. 망한 것 같아요. 남편 말 들으면 바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던 영적인 거룩한 그 질서, 그 질서를 존중하고 내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셨다. 하나님이 더 강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자, 18절과 19절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두 지혜와 미련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미련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와 미련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미련하고, 사람이 미련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21절에 쭉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입니다. 우리가 설교 제목이 드디어 여기 등장을 하죠.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 엿볼 수가 없어요. 둘은 왜냐하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이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보죠. 자, 절벽 끝에 내가 서 있습니다. 저 절벽 끝인데 뭐 장가게처럼 그 어마어마한 절벽 끝에 내가 서 있어요. 이 절벽 끝에 저 절벽 끝에입니다. 엄청난 절벽 끝이에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디딤돌은 모두 다 허공입니다.
허공이에요. 디딤돌이 다 허공인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허공이에요. 우리 눈에는 허공으로 보이는 것이 모두 사실은 디딤돌이라면 여러분들 그 절벽의 허공을 향해서 용감하게 발을 내딛고 저 절벽 끝으로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음.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그런 거랍니다. 자, 사람의 지혜는 허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곳에 디딤돌이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람의 지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2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볼 때 진짜로 미련한 것,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이 놀라운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 세상의 지혜와 교회가 선택한 지혜가 사실은 동일선상에 있어요. 같은 것을 교회가 지금 세상의 지혜와 같은 것을 교회의 지혜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향락을 추구하는 것처럼 교회도 이 향락을 추구합니다. 세상이 대형화를 추구하잖아요. 마트도 대형화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럼 교회도 대형화를 추구합니다. 땅을 더 넓게 하고 건물을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지어서 이렇게 해서 추구해 갑니다. 세상의 어떤 북적거리는 물질 문명과 이런 문화들을 추구하듯이 교회도 역시 이런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 지혜에 묶여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방편으로서 사람을 구원하기 작정한 것이 바로 전도라는 방편이에요. 전도. 자, 여기 전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자, 전도라고 말하니까 이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 자,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성경에서 전도라는 이 단어가 설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이 말이 이 성경에 말하는 전도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공적인 선포예요. 다시 말하면 공적으로 선포한 설교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노방 전도 혹은 축구 전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사람들조차도 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개인적으로 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제 사람들이 이 공적인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이 전도라고 등장했던 이 단어들 모두 다 설교로 읽어도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원문에는 거의 설교입니다. 이 전도라고 번역된 것이 15번이 번역됐는데요. 2번만 유앙겔리조, 우리말로 말하면 전도로 번역됐고 나머지는 캐르그마, 캐르게 이렇게 번역됐어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로 사람이 안 바뀐다.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교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얼굴 보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설교로 사람이 바뀔 수 없다. 설교로 사람이 안 바뀌어. 또 무슨 말하면 잔소리하면은 설교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했던 전도란 말이 대부분이 케르그마, 어떤 케르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다 이 말이 선포한다 이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추상적인 어떤 명사로서 추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행위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목사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지. 죽음이 말씀하시는데 풍랑과 바람이 잔잔하게 되지. 죽음이 말씀하시는데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장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풍랑과 바람이 잔잔케 되어졌던 것처럼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내 인생이 회복되고 새로워진다. 이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 번 그 전도 유앙겔리조로 이 동사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공적인 선포를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또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찾아와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 말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의 전체를 바꾸는 생명의 말씀처럼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앞으로 넘어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사실 성전에 앉아 설교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설교하는 거예요. 케르그마.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기도 전도함이라는 말도 설교를 의미하는 바로 내용이에요. 자, 고린도전서가 지금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적인 선포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을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넘어가서 1장 21절을 풀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먼저 읽고 제가 풀어서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 말씀을 풀어서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좀 말씀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선포된 그 말씀이 세상에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성탄절 하는 것처럼 만유구의 어린아 그 비참한 절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당신이 믿으며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자, 이 말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세상이 이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사자,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된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가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교회가 인간관계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을 바꾸겠다. 상담을 통해서 중요합니다만 그것들도 사람이 변화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설교라는 것을 내가 숙지한다면 설교가 아닌 것을 교회의 핵심으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간증들을 많이 하십니다. 간증 집회도 많이 합니다. 설교는 방송 틀면 나오는데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늘 우리는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의 실제적인 방편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하지요. 목사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라든지 치유나 신유 집회라든지 경영의 교회도 경영하니까 경영의 원리들을 동원한다든지 교회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실질적으로 부흥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가 설교 외에 다른 것, 복음 전파 외에 다른 것이 교회의 핵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정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달콤하고 무엇인가 교회에서 얻어갈 것이 있어야 된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와 신자 개개인의 삶을 지배하고 말씀이 히업 잡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더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재정적인 큰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할 것인데, 예. 저희 교회도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만 분당이 개발되어질 때 저희가 전도했던 분들이 한 대여섯 가정이 당시에 분당으로 여러 가정들이 이사를 가셨어요. 가시면서 목사님 분당으로 가셔야 합니다. 신도시로 가셔서 목사님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아파트 지역으로 가면은 성도들이 모여들게 돼 있다. 주변에 갈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만 자리만 잘 잡으면은 성장하게 돼 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우리 곽경재 목사님께서 분당에 들어갔는데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물밀듯이 몰려오더랍니다. 물밀듯이. 정신없이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장소가 너무 중요하다. 한사람 교회는 동네 가운데 들어가 있어 주차장도 어렵고 우리 이경 목사님은 늘 그러셔요. 목사님 한사람 교회는 부흥의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차를 가지고 오지만 주차를 못 해가지고 빙빙 돌아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한때는 참 교만했어요. 성경 한 권 있으면 지하실에도 되고 옥탑에도 교회가 되고 다 되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꾸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나도 그때 분당 갔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러이러한 장소를 선택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탁월한 경영의 원리를 갖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은 교회가 다 크고 성장하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회의 주가 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 유력한 가정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제대로 잘 자랄 수가 있고 또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그만큼 어떤 힘을 얻고 사역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세상의 지혜들입니다. 세상의 지혜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모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분명히 내 양떼는 내 목소리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의인으로 핍박을 받을 때 그 상이 크다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야 되겠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음. 우리가 세상에 그럴듯한 그렇게 보이는 편을 원하는가? 아니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그 길을 내가 선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자, 제가 인제 그 전도에 대해 다음 주에 이어서 다음 주는 헌신 예배니까요. 그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상 지혜에 동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교회에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제 처남이 다니는 교회가 한 7-8천 모이는 교회입니다. 어. 그 교회가 그 이렇게 주보를 돌립니다. 주보를 돌리는데 한 주 헌금이 얼마 나오죠. 교회가 크니까.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헌금이 다 나가고 남은 헌금이 얼마입니다. 이걸 주보에가 다 실어져요. 실어지고 그것을 주보를 이제 전도지로 다 돌려요. 다 돌리니까 이 교회는 이 정도 많은 헌금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곳에 다 쓰고 돈이 이것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이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제가 차남한테 말을 했어요. 차남도 그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빨대를 교회마다 집어넣고 다 빨아들였어요. 작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변에. 제가 차남한테 그랬어요. 나 목사의 양심상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차남이 하는 말이 매형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부흥하면 되지. 음. 여러분 교회가 들어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딱 교회에 들어오면 경영이 엉망이거든요. 교회에 보면은.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하시냐고. 이렇게 교회를 하면 교회가 부흥될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포가 아닌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중추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 교회의 됨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편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편에. 우리 한 사람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편에 서서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